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게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딸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새겨진 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 아론을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직분을 좀 나누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들은 아론에게 맡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짐이 덜어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더 나라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이 말은 위스덤이란 말이 아니라 영어로 따지면 acknowledge,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탤런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옷을 만드는 기술을 잘 배운 사람, 그 뜻입니다. 옷을 만드는 기술을 잘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라, 그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이루거나 공동체를 이루거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는 못 삽니다.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교회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고 전문 영역이 있어서 그 전문 영역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옷을 직조하는데 그냥 거룩한 사람에게 그냥 맡겨라가 아니라 그 옷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이 거룩한 옷을 맡겨서 짓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은 자여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짓는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자, 그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전문적인 영역에서 기술이 있는 자, 그 일을 맡을 만한 기술이 있는 자,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받은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 비서예요. 비서.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특출한 어떤 자기만의 공로나 특별한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고 여호수아를 묘사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사실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말썽이 될 거거든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성도님들이 하시는 가정 일들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참 잘한다, 누가 봐도 야, 참 맡은 일은 확실하다, 이런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제 마음에, 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마음에 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는, 속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시신을 감싸는 옷이기도 하고요, 세마포 옷이 그래요. 근데 그 세마포로 속옷을 해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살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발 위쪽으로 올라가서 살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속옷으로 모든 살을 다 가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살이 보이면 안 돼요.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옷으로 먼저 다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지요. 겉옷을 입은 다음에 또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마치 앞치마처럼, 딱 앞치마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부엌에 요리하실 때 옷 다 입은 채로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 업무를 하려면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앞치마 같은 에봇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 위에 에봇을 두른 다음에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깨에다가 견장을 차고, 그 마치 경찰관들 어깨에 차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긴 견대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찹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는 흉패를 붙입니다. 근데 이 어깨 견대와 이 가슴의 흉패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보석으로 새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그리고 가슴에 12개, 2번 쓰는 거죠. 이렇게 새겨서 대제사장이 새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올리고 가슴팍에 새기게 하셔서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름이 하나님께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참 그 한마디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때에도 문이, 성문이 있고 성 기둥이 있는데, 성문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 기둥으로 보면 기둥에는 12사도의 이름,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죠, 12사도의 이름이 기둥에 새겨져 있다. 그것도 보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말은 값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12사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마침내 그 귀함을 다 드러내는 곳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어깨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드실 때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속상하게 하고 삶의 환경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실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상황 다 아시죠? 주님 제 이름 당신 마음에 새겨져 있지요.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이름 내 안에 있고 네 이름 내 어깨 위에 있지. 너 이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졌고 내 이름 위하여 내가 피와 눈물을 쏟았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있고 금 때문에 뭐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자고 실패자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관 자체를 가지고 나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틴케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십자가를 미리 맛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엄청난 진노의 잔을 미리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 번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그 잔을 맞으셨다는 거죠. 저는 참 그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픔이에요. 한 번도 단절돼 본 적이 없으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되신단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탄식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음 그 고통을 맞이하면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 잔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는 주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겟셋마네 동산에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냐면 한 번 안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 아픔을 어린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치과가 무섭지만 그래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치과에서 앉을 수 있는 거지, 치과 고통을 다 맛본 상태에서 다시 치과 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미리 다 체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자원해서 다 경험하셨음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저의 이름 새겨져 있으시죠? 주님 안에 제 이름이 있으면 그곳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여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들을 주님 강함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비즈니스를 향한 염려와 근심들, 자녀와 건강에 향한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염려 대신 찬송이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